오늘도 우리 은혜영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많이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그 감동과 빛이 비추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44절과 4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으로 좀 더 이 구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에 저는 좀 더 많이 머물고 싶습니다. 이 구절이 저에게 주는 많은 그런 교훈들이 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교회에 주시는 그런 많은 시사점이 있기에 저는 좀 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좀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44절과 4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조국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4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그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을 위해서 그분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단순한 죄인이었습니까? 어떤 상태와 조건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라는 이 말을 쉽게 그렇게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라는 이 말 속에 죄인이라는 그 분명한 정의와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명확한 이해와 분명한 정의를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수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런 삶을 살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조건과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이 말씀에 대한 충분한 묵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은 값싼 복음이 되어버리고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한 상태가 되게 되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해보고 되짚어보고 곱씹어봐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하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로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선천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모든 부분들, 곧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부패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은 아예 죽어서 영적인 선은 전혀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전적인 부패 상태에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지요. 성령과 대립되는 삶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그분의 거룩한 영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거스르며 사는 삶이지요. 저는 이것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시는 이 네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에 있었던 우리 죄인들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육신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전적 부패에 처한 인간은 모든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과 영혼 혹은 몸, 영, 혼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던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지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균형 있게 균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이해력과 이성을 포함한 모든 주변들의 그 사람들과 적절한 의사소통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사람의 몸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이 완벽하고 균형 있게 기능했던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잃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궤도를 벗어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육체와 관련된 일에만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영은 온데간데없고 세상적인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철학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적인 부패에 처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 곧 자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알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아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그 결과 이기적이고 질투적이고 셈을 내고 스스로를 위해 갖는 그런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대신에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부패에 처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전적 부패에 처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능력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적 부패의 이 인간은 모든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리고 악용하면서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자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중심이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명확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이제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거듭난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지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원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지요. 네 번째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전적인 부패에 처한 인간은 이제 사단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이라는 더 끔찍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에 속한 그런 백성이 되었고 마귀의 소유물이 되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그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전적으로 우리를 내맡기면서 살았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도저히 부패한 인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패한 인간을 사랑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이 부패한 인간을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고 전적인 부패의 상태에 있던 이 인간을 위해서 먼저 그분이 절대적인 그런 사심이 없는 사랑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멸망으로 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을 박해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러한 삶을 직접 실천할 그런 내용이었지만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허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념과 생각에만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근거와 내용,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말하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한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심지어 예수께서 그분의 원수였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저주를 다 받아서 완전한 버리심과 심판을 당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사랑의 절정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저는 이 부분을 문맥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원수와 종교적으로 박해하는 자들을 분리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은 정말로 놀랍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대상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그리고 분함 그리고 어떤 이해 덕실에 따라서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불편한 관계에서 기인한 그런 이유로 인한 원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가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멸시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우리에게 원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서 너희 원수와 박해하는 자들은 동일한 대상으로 저는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하고 정오하며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원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블레셋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가 다윗의 원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먼저 미워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런 측면에서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신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가족조차 우리의 원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가족, 그들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단지 개인적인 원함과 개인적인 분함,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의 종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짓밟는 그런 사람조차 우리의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45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식의 행위 구원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웠듯이 구원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선택하심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생에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하시지요. 회개와 믿음을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렵다 칭하여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양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양자된 자로서 이제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빚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견인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지요. 이러한 구원의 그 여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어렵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과거형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들됨의 복됨을 누리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산상수훈은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된, 이 내면이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치 행위 구원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삶을 충실히 살아내므로써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라는 의미가 강하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말씀은 앞에 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뒤에 것이 하나의 결과로 행위 구원 속으로 우리가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삶을 정말로 충실히 성실히 살아내므로써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고 증거하고 확실히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팔복에서 보았듯이 마태복음 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를 다시 메꾸어주고 이어주고 다시 평화롭고 그리고 바른 관계 속에서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평화롭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노력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산상수훈 5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금 읽었던 이 산상수훈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을 곰곰이 한번 대조시켜서 살펴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되어지듯이 오늘 어떤 말씀 하십니까? 바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제가 여기에 더 머물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다른 구절이 계속 생각나면서 이 구절이 또 다른 구절로 이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풍성한 복음을 제가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결국 예수님처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라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인정받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아들임을 분명히 증거하며 분명히 드러내며 확실하게 증거하고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인정받는 그런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실 이러한 화평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인 우리들의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지요.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십니까? 타락한 죄인이 정말로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단지 그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인간에게 주신 것, 가장 먼저 주신 것이 화평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이 화평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피조물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피조물인 이 인간과 하나님의 화평이고, 그리고 이 화평은 더욱 확장되어서 이제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의 화평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화평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의 화평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게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는 정말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모든 화평이 차례대로 다 끼워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이 끼워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화평이 끼워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화평이 끼워집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전과 이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화평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타락한 죄인들을 우리들에게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피조물과의 그 관계를 참된 화평을 이루시고자, 참된 화평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완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진 상태이죠.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고 드러내고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도가 되어서 누구로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겨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답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까,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살아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그 척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러질 만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화평하는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원수된 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인데,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어렵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너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런 옷을 입고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런 행동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며 드러내 살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은혜영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5절 아까 상반절 읽었고 하반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 해와 비를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리고 어려운 자든 불의한 자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통한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고 평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무차별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와 비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지요. 꼭 햇빛과 비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그렇지 않지요. 이 비와 햇빛은 그 하나님께서 물차별적으로 악인이든 선인이든
불의한 자이든 그렇지 않든,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회개했든 회개하지 않았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모든 걸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와 비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창조의 선물로서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일반 은총을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그렇게 내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도든 그렇지 않든, 불의한 자이든 그렇지 않든, 회개했든 회개하지 않았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들을 공평하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지금도 여전히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를 박해하는 자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이웃과 형제를 향한 기독교적인 이 사랑의 절정을 말씀하시면서 삼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되었던 그렇지 않던 간에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창조의 선물로서 그분의 일반 은총을 통한 사랑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차별 없이 지금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과 저주와 버리심을 직접 받으심으로써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그분이 다 갖고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재창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역할과 그분들이 행하신 참된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성도들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말씀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놀랍고 경이롭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소수로 할지라도 거룩을 가져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아무나 못 가집니다.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뼈저리고 소스라치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참으로 거듭나야 하고
정말 내면의 진정한 그런 변화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 6장에서 이사야서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대면했습니다. 천사들이 6개의 날개 달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댑니다. 거룩한 숯불이지요. 너 입을 조심하고 너의 행동을 조심하고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대면한 이사야, 하나님을 정말로 거룩한 분으로 알았던 그 이사야가 그 다음에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조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만 오면 일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던,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던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은 다 내팽개치고 먼저 오면은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어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거듭난 자가 일을 해야 되지요. 정말로 새로운 창조자가 되어지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런 자가 교회에서 일이 되고 일꾼이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근수가 되어져야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참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지요. 조국교회는 그 부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든 그렇지 않든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국교회는 이제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당을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짓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대적인 요청이 더 이상 아닙니다.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요청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되면, 거듭난 자가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는 상당 부분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힘들더라도 기꺼이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지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고 되면 억지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대적으로 조국교회가 지금보다 숫자가 훨씬 줄어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숫자가 훨씬 줄어들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아도 정말로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조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화평한 자,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저가 더 열심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장엄하게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더 전력하는 그런 조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